스페인 이민 1세대 모든 어르신들에게 깊은 존경과 박수를 아낌없이 보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희생과 땀으로 가정과 사랑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고작 1년 1개월 며칠 지내면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몸소 조금이나마 느끼는데, 수십 년간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자녀 세대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나이듦에 대한 주제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잘 새겨 들으신다면 귀한 예방주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메시지는 평신도 신학과 일터 신학으로 유명한 폴 스티븐스라는 분의 교수님의, 지금은 이분도 은퇴하셨습니다. 자기가 은퇴할 즈음에 썼던 책인데요. 나이듦에 대한 신학, 이북도 있습니다. 이란 책에서 많은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붙이면 오늘 설교는 북리뷰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스페인은 2023년 전후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란 65세 인구 비율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통계죠. 2024년 12월 연말에 발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4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통계니까 정확하겠죠,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했다. 1000만 몇 명 이렇게 초과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올해부터는 초고령 사회, 스페인을 거의 앞질렀습니다. 증가하는 노년 세대가 증가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은 교회 또한 고스란히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들어 교회의 이런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탈종교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 40대 개신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최근 10년간 2003년 통계니까 최근 10년간 절반이 감소했다. 노인 세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1, 2%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20대, 30대, 40대 개신교인들은 최근 10년간 절반이 감소했다라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역자, 전문가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기울어진다라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버 사역의 중요성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같이 펼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또한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물론 더 다른 현상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실버 세대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은 교회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20% 이상 해당되는 어르신 성도들을 위한 사역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결코 아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초고령 사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어르신들을 위해 나이듦의 신학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이든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어야 합니까? 먼저 은퇴를 재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재구성이란 말은 새롭게 이해하기, 또 새롭게 준비하기,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120년의 인생은 3등분 됩니다. 4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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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80, 120 이렇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살았던 시기가 40년, 40이 되고 나서 또 자신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80까지 40년.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80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120살까지 40년입니다. 120년을 살았으니 엄청 건강했을 것이다.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건 특별한 은혜이고요. 그 당시 수명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70, 80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는 그 시대에도 이 정도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놀랍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질병으로 노화로 사고로 더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한 70 정도, 장수하면 한 80 정도였으면 오늘 우리 시대하고 사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면 놀라운 그때의 건강함입니다. 요즘 스페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작년 기준으로 85세입니다. 보통 85세는 살고 조금 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더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페인 사회에서 은퇴는 보통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65세 전후, 65세 때까지 연금을 조금 적게 내었으면, 많이 내었으면 일찍 은퇴할 수도 있고 조기 은퇴할 수도 있고 65세 때에 연금을 좀 적게 넣었으면 더 연기해서 은퇴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65세에 은퇴한다면 스페인 평균 기대 수명이 85세니까 거의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 평균 20년입니다. 어떤 분은 은퇴 이후에 20년을 못 채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은퇴 후에 30년 이상을 살아내어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은퇴 이후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은퇴 이후의 인생이 전체 인생의 4분의 1, 10년, 20년 이야기하니까 감이 안 되죠. 은퇴 이후의 인생이 전체 인생의 4분의 1 또는 30년이라고 치면 3분의 1 정도 되는 놀라운 기간입니다. 그러니 은퇴를 다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간, 4분의 1을 인생의 3분의 1을 그냥 보내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어야 할까요? 은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은퇴를 재구성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은퇴에 대한 성경적 의미, 성경은 은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라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은퇴를 노동을 쉬는 시간, 드디어 직업을 쉬는 시간, 직업을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황혼이라고 하죠. 저녁 햇빛이 드는 시간.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은퇴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레위인은 성전 봉사를 50세가 되면 내려놓았습니다. 일종의 은퇴인 것이죠. 이런 은퇴의 전통과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의 기대 수명이 길어져서 요즘은 70세 전후에 은퇴를, 교회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교회의 직분에서는 은퇴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명에서는 은퇴란 없습니다. 사실 직분에서 은퇴했을 때부터 진짜 사심 없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남아있는 20년, 30년에서 절반 정도, 10년, 15년을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해 진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이 마지막 기회에 소명, 부르심을 재구성, 새롭게 깨닫고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분명히 다시 세우는 재구성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소명, 부르심은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까? 4가지 지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은퇴하기 전에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전문 영역을 살려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셔야 합니다. 봉사하지 않고 은퇴하기 전에 현역에 있어서 봉사하지 않고 은퇴한 이후에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 그건 말이 되지 않죠. 은퇴하기 전에 현역일 때 전문적인 사역자로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고 봉사하기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 양육과 훈련, 다음 세대 교육, 시설 관리, 재정, 선교, 구제와 나눔, 교회의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중요한 사역에 자기 나름의 전문 재능을 영역을 선택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봉사한 후에 은퇴하여야 진짜 직분의 은퇴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은퇴는 스스로이든지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든지 이 땅에서의 은퇴나 교회에서의 은퇴나 엄청난 충격이며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일과 교회의 직분을 그만두게 되면 엄청난 상실감과 무력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와 실제적인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살아온 인생 자체가 허물어지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잘 은퇴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퇴는 한 사람의 재능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20년, 30년 전문적인 사역을 했던 경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은퇴의 아주 좋은 장점인 것이죠. 직장과 과정과 교회에 매여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요. 그러나 은퇴는 가정과 직장에 매이지 않고 진짜 하고 싶은 것, 나의 경험을 통해 사회와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 은퇴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새로운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은퇴는 한 사람의 소명, 기독교적 부르심을 재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제공되는 시간입니다. 은퇴 전까지는 직장에 매여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직장에 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재평가하고 내가 진짜 해야 할 부르심이 무엇인가? 남아있는 20년, 30년 동안에 내가 새롭게 감당하다가 가야 할 소명이 무엇인가?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나는 남아있는 10년, 15년, 20년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무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은 내려놓지만 여러분의 소명은 재평가하고 새롭게 회복받아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 10년, 20년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만들고 재정과 재능을 준비하여 은퇴 이후의 인생이 더 행복했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마지막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명을 새롭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년기의 성장을 연구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아침에, 인생을 하루로 비유할 때 인생의 아침에 세운 계획으로 인생의 오후를, 저녁을 살아낼 수 없다. 인생의 아침인 청소년기에 세운 계획이 어떤 면에서는 신선하고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의 오후에, 저녁에 세운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은퇴 이후의 인생을 위한 소명은 다시 회복, 다시 새롭게 되찾아야 합니다.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은 두 가지와 연결됩니다. 소명은 직업이 아닙니다. 문화적 사명과 복음적 사명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화적 사명은 창세기 1장 28절의 배경으로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모든 예수 믿는 신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주어진 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통해서 자기의 이런 봉사를 통해서 사명을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 갑니다. 두 번째 복음적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할 때까지 전하라, 가르치라 라는 제자 삼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의 소명, 부르심은 앞에서 언급한 두 사명, 문화적 사명과 복음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개인적 부르심, 직접적 부르심, 일터의 부르심, 직분의 부르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일부러 사명과 소명을 구분했습니다. 사명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소명은 개인적입니다. 사명은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소명은 구체적입니다. 사명은 이론적입니다. 그러나 소명은 실천적입니다. 문화적 사명과 복음적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일터에서 찾으면 직업이 되고 소명과 직업은 다릅니다.
한 소명은 하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여러 직업이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사명과 복음적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교회에서 찾으면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목회직으로의 부르심, 교회에서 찾은 저의 소명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소명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를 몇 가지로 함께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바로 사역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흔히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는 놀라운 계획이죠. 그러나 소명에서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한 부르심에 헌신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에 헌신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고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소명을 헌신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는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부르심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큰 것으로 오히려 맡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소명은 돈 버는 직업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로 소명을 완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퇴했을 때 비로소 소명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의미의 소명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은퇴는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명은 종교적인 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소명은 두 가지 사명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문화적 사명.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명은 반드시 종교적인 일, 교회 안에서의 일에 사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밖의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 땅에서 잘 찾고 이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후반기의 소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몇 가지 지침을 이렇게 제시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핵심인 삶의 동기,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나에게 개인에게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소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하면 나에게 에너지가 충전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동기는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면 재미를 느끼고 무엇을 하면 열정이 샘솟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고치고 완성하는 만들어내는 것이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주변에 고장난 것들을 있으면 돈도 받지 않고 막 고쳐주고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삶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병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지친 영혼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명은 우리의 관심사와 보람을 느끼는 삶의 동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것에서 소명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재능과 소질과 성품을 통해 세상과 이웃을 섬기도록 소명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재능과 소질과 성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갈고 닦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업 때문에 그동안 무시되었던 취미와 재능과 소질과 성품이 은퇴를 통해 다시 재발견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환경과 경험이 우리를 소명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출생, 가정 배경, 우리의 교육, 노동의 경험이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주 가끔입니다. 특별한 사역과 사건과 만남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55세에 제가 여기 스페인의 목회지에 찾아오게 된 것도 저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인생 후반절을 여기서 보내라고 하는가 보다 하는 것에 순종하여 왔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소명을 찾는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명을 발견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20대, 30대, 40대의 소명을 잘 감당했다고 은퇴 이후의 소명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소명의 숙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각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에 새로운 소명을 찾는 작업이 잠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명이란 개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소명이란 개인의 삶의 동기입니다. 인생 후반기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소명을 찾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이 듦의 신학, 본이 되는 어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는 한 사람은 늙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최고의 인생의 기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책에 이렇게 책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 아름답게 익어가는 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에도 본이 되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쇠마의 본문으로 잘 알려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보시면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것이죠. 쇠마 이스라엘. 그래서 쇠마 본문이라고 별칭을 붙였습니다. 이 쇠마의 명령이, 들으라는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부모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입니까?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아들, 딸들에게, 아들, 딸들이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낳은 손주,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손자까지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면 이 명령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시대는 조금 전에 모세의 고백처럼, 모세의 시편처럼 70, 80까지 살았던 시대, 60, 70, 80까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의 가장이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3대가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이 그 가정의, 그 가문의 가장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지는 않죠. 사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이 구절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설명할 정도로, 가르칠 정도로 내가 애독하는 말씀, 내가 평생에 붙잡았던 말씀, 나의 인생의 역경에 기도했던 그 말씀, 붙들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실력과 신앙이 되시기를,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랑방 모임이 이런 목적, 신앙의 기본, 기훈련에 대한 말씀 보고 기도할 줄 아는, 스스로 그렇게 할 줄 아는 훈련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줄 아는 자립적인 신앙의 어르신들이 되어 자녀와 손주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원되는 어른의 삶이 무엇인지 구약의 성경의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창세기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의 장자의 권리를 형에게서 뺏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엄마와 함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꾀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나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형의 미움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면서 산전수전을 겪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몇십 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면서,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드디어 그리고 이름을 하나 바꾸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다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라는 뜻으로 씨름하면서 고집을 꺾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꾀보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야곱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가를 보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눈이 어두워서 첫째가 첫째인지 둘째가 둘째인지 몰랐습니다. 잘 안 보였습니다.
백내당이든지 시력을 다른 사고든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의 눈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 첫째와 둘째의 미래가 뒤바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자기 첫째 아들이 둘째를 섬길 것이다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 눈이 멀었지만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어른의 모습입니다. 야곱처럼 손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이런 어른, 실력 있는 어른, 영적인 안목이 있는 어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나에게 영향을 끼친 어른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어릴 때의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 세대는 장손을 중요시하고 아들을 존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딸은 항상 찬밥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런 손녀의 마음을 알고 따뜻하게 보살펴 준 것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인격이 할머니의 너그러움이 고스란히 아내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평가해 봅니다.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에도 본이 되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자녀 세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이 되는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께서 이런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한 5년, 10년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오늘 10편에서 언급된 70을 넘어 80대, 90대까지 살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90편,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나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나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란 자신의 삶과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은퇴 이후에 나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남아있는 10년, 20년을 선용하실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는 모든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